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6편 9절로 15절 말씀 직접 찾아보시고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좌우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에 돌아보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씹는 대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을 기록했던 시편 기자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죠. 이 시편 기자의 어떤 삶 그리고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죠. 이러이러한 죄의 백성이 이런 삶을 살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셨던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는 참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았구나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코람 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또 10절에는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곤란을 당한 중에서도 항상 믿음으로 말하겠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믿음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말하겠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13절, 14절에도 보게 되면 13절, 14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주를 찬양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했던 것, 서원이죠. 그것을 반드시 평생에 갚으며 살겠다. 아무튼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기자는,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고 그러다가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15절이죠. 그 결과의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아멘. 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죽었다는 이야기죠. 누구든지 죽으니까 젊어서 죽었는지 나이 들어 죽었는지 거기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귀중히 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우리의 영화나 어떤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이룬 것을 내가 열심히 살다가 뭔가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귀중히 보신다고 말씀하는 것보다는 성도가 같이 믿음을 지키다가 이분이 나라의 업적을 세웠다 그런 말씀 없으니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죄의 백성이 큰 나라를 세웠다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이 가장 땅을 넓혔거든요. 굉장히 넓혔습니다. 그러면 그 업적을 하나님께 귀중히 여기셨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 많은 주위의 나라를 많이 지배다 다른 나라에서 그 어떤 나라에서 헌납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666금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매년 세입금이 한 달란트가 금으로 34kg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666금 달란트. 어마어마한 거죠. 그 외에도 많은 어떤 공물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이 중국에다가 공물을 바쳤듯이 그렇게 바쳤단 말이에요. 그걸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부귀영화와 세상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 솔로몬 업적에서 귀하다, 귀중하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귀하다, 귀중하다 그런 내용의 단어가 사용된 것은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다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고 이와 같이 성도가 신앙생활 삶을 살다가 평생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다가 죽는 것, 이걸 귀중히 보셨다. 이걸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무엇을 보시고 나를 귀중히 여기실까? 세상에 쌓아놓은 것 없죠? 하나님께는 별 의미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뭘 나를 귀중히 보실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성도의 죽는 것이라고, 죽는다, 죽는 것이란 말이 마웨트라는 그런 어떤 성경 원어의 단어를 씁니다. 이건 그냥 죽는 것, 죽는 것도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의미 없이 헛된 죽음도 있고, 뭐 안타까운 죽음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음 있잖아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은 것도 있고, 죽음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람 마지막이. 그러잖아요? 그래,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다는 거죠. 어떤 자는 죽을 때, 참 저거는 죄를 당연히 죽을 자가 죽은 것이고, 하나님께 그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 저 죽음은 참 안타깝다. 저 사람의 죽음은, 저 백성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 헛되다. 그런 죽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죽는 것은 귀하게 보셨다는 거죠. 이 마에타라는 이 죽는 것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 목이 살다 보니 사라지고 죽을 때 되니까 죽고 이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죽는 겁니다. 그걸 이루고 안 이루고로 떠나서 그 어떤 방향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 충실한 자의 죽음은 그분께 귀중하다. 야훼께 충실한 자의 죽음. 그러니까 신앙을 목적으로 하나 야훼 신앙에 대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방향을 가지고 그 신앙을 지키다가 죽는 죽음은 야훼께, 여호와 하나님께 귀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훗날 이제 죽음이란 것을 맞닥뜨릴 것입니다. 끝이 있을 테니까 그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귀중히 볼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보다도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죽는 것이. 왜? 인생의 최종 열매가 죽음이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추수한다 그러죠. 뭘 추수? 영혼을 추수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 영혼을 언제 추수하십니까? 우리 죽음의 때에. 그 영혼들을 추수하십니다. 그게 이제 열매죠. 하나님이. 그 영혼이 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기도 하시고 또는 헛된 것으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어떤 죽는 그런 삶을 귀하게 보시는데 사람이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주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가장 인생의 부귀영화를 가장 귀하게 여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이루고 누리며 살 것인가.
좀 항상 듣는 얘기라 식상하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나 영생 이런 것보다 사실은 부귀영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더 우리의 마음을 끌고 그걸 더 귀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103편 15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03편 15절 말씀,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냥 풀과 같다. 한때라는 거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뭐 일장춘몽이니 뭐니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우리가 삶을 방향을 내가 어차피 누구든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믿는 사람이야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봤을 때 다 결과는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많은 경우가 바로 어떤 인생의 어떤 부귀영화 이걸 얻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대다수. 또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우리 육체의 목숨이죠. 목숨. 사실은 성경에서는 우리 목숨, 한마디로 육체의 목숨을 말한 겁니다. 육체의 목숨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또 영혼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육체의 목숨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저도 그렇지만 건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죠. 내 목숨, 내 건강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영혼이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먼저 더 중요시 여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사야에서 2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의 수명에 칠 가치가 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거죠. 영원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100년, 200년을 살든지 그 수에 그 100년, 200년이 영원한 삶에 비해서 무슨 가치가 있냐 그 말이죠. 뭔 가치가 있겠느냐. 한번 우리가 영생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잠깐 100년 남짓 살아가는 것 뭔 의미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생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생을 더 귀히 여기는 것보다 현실의 100년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경고를 하십니다.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암송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15절에 말씀하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가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에 따라서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그것을 먼저 우선시하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뭐가 없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경고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세상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보다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는,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이 뭘까? 귀중하게 보십니다. 먼저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외모보다는 우리 안에 중심이라고 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외모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뭔가 봐도. 뭘 더 귀히 여깁니까? 외모. 얼마나 가졌느냐?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내 딸의 사익감을 구한다. 믿음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익감 될 사람이 어떤 직장을 다니냐? 학교는 어디를 나왔냐? 요즘 월급을 얼마 받는데 연봉은 얼마 돼? 이걸 먼저 보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걸 먼저 봐야 됩니다. 믿음. 서로 간에 우리 청년들도 배우자감을 볼 때 당장 외모, 현재 가진 건 그 순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다음에 결혼해서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보장은 없어요. 중심을 봐야죠. 중심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중심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 볼 줄 알아야죠. 중심 보고 그 사람이 비록 현재는 직장도 변변치 못하고 버는 것도 변변치 못하고 그러나 그 사람이 생각이나 모든 것이 반듯하고 깨어있으면요. 그 사람 언제 세워져도 세워질 사람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람 볼 때 외모 안 봐요. 다윗은 별 볼 일 없었어요. 나이도 적었지만 그 일곱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별 볼 일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윗을 선택하지 않았죠. 사무엘 선지자조차. 그래서 사무엘이 딱 보고 엘리야, 보니까 키도 건장하고 아주 그냥 용맹하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에게 마음이 확 갔는데 하나님께서 확 마음을 돌려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외모 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 마음의 중심 보신다는 거죠. 너는 외모를 보지 마. 그게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보십니다. 자, 한 예를 들어서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날마다 부자니까 날마다 잔치하고 누리고 하고.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부잣집에 가서 얻어먹었다는 거죠. 거지였으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결국 때가 돼서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그 거지가 죽어서 누구에게 받들려 갔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갔답니다. 받들렸다는 것도 굉장히 높여서 갔다는 거죠. 받들려서. 이끌려 갔다는 것이 아니고 받들려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인생을 거지같이 사람들이, 야, 이거 저거 거지 같은 인생 불쌍하다. 그런데 우리가 쭉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이 나사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거지 삶을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거지처럼 살다가 갔습니다. 근데 주님께 이 죽음을 너무 귀중히 보신 거죠. 귀중히 보시니까 그 죽은 뒤에 천사에 의해서 이 거지는 받들려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부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입니다. 대접받는 자입니다. 어디 가든지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할 뿐이에요. 거지가 오면 나가라 할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부자는 지옥으로 끌려갔을 겁니다. 질질 끌려갔겠죠. 거기를 가고 싶겠어요? 안 간다고 발악치겠죠. 죽을 때. 가고 싶지 않으니까. 왜? 죽음 앞에 죽음을 딱 맞닥뜨리면 이제 지옥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뭔가 지금 내가 가는 곳이 불안하고 사람이 영적인 것이 그런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겁니다. 죽기 싫어서. 발악을 하죠. 나 가기 싫다고. 질질 끌려가는 거죠. 누가 거기를 갖고 싶겠어요? 이 나사로는 죽을 때 천사에 의해서 받들려 갔을 겁니다. 얼마나 죽으면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갔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거짓 나사로와 같은 그런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어차피 죽게 될 것인데 수천 년 만년 살고 싶습니까? 어차피 죽게 될 것인데 그 갔을 때 비록 내 인생을 살아오다가 큰 업적을 못 이뤘지만 내가 뭐 이 세상에서 큰 부를 이뤘다든지 나라에서 대단한 기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내 교회에 대해서 뭐 내가 뭐 힘이 있어갖고 뭔가 큰 기여를 교회를 세워주고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하나님 봤을 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아무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죠. 그 평범한 성도를 뭐 알아주겠어요? 뭐 한 일이 있어야 알아주지. 대단하게 한 일이 있어야. 그런데 그러다가 갔어요.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갔어. 때가 돼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 그런 죽음을 어려서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신다는 거죠. 귀중히.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 부자로 사는 걸 안 보십니다. 부자로. 내가 많이 배운 것, 세상 박사, 학사, 별것을 다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이시는가? 아니요. 그거 귀중히 보지 않습니다. 중심 보는 거죠. 중심.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게 뭐냐? 어떠냐? 이걸 보시고 그걸 귀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뭘 귀하게 보시느냐?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어떤 뉘앙스를 봤습니까? 너를 죄짓게 하는 뭐가 있으면 눈을 빼버리라고 합니다. 내 눈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사람의 몸이 1000냥이라면 이 눈을 900냥이라고 하는데 눈을 빼버리랍니다. 봉사로 살라는 거죠. 소경으로. 너를 죄짓게 하는 것이 너의 팔이라면 그 팔 하나 도끼로 찍어서 내버려라. 장애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뉘앙스는 그 뭐 있습니까? 이 몸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 기뻐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결국 육체는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육체는 죽을 거잖아요. 내 육체가 항상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 살 때 지금의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영원로운 육체로
영원한 몸으로 다시 죽지 않을 그런 몸으로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육체 없어져요. 아무리 지금 이쁘고 잘생겼고 멋지고 아니 결국 늙어져 갈 것이고 썩어져서 없어져요. 하나님께 그걸 하시는데 그걸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님께 내 몸 아까워서 어떻게 내 몸보신 좀 하려고 내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까. 귀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더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신다는 거죠.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돈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고요. 내 육체 생명이고 돈보다 귀한 내 생명이죠. 건강이고 건강이 이러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돈보다 귀한 것이 내 육체의 생명이고 건강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영혼입니다. 아멘. 생명보다. 돈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는 걸 잘 알아요. 삶속 실천을 잘합니다. 아이, 돈 많은 뭐에 사람 아파버리니까 소용이 없더만. 맞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목숨을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지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잘 알아. 그런데 내 육체보다 더 영혼이라는 것은 잘 생각을 못해요. 영혼.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하고 영혼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영혼을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소홀히 합니다. 내 몸 건강을 위해서는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죠. 영혼을 위해서는 잘 안 해요. 잘 안 해.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갖다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100으로 잡는다면 몇 %나 쓰십니까? 영혼을 위해서. 정말 영혼이 귀한 것이라면 영혼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에.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너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너의 팔이면 너의 다리면 그거 차라리 찍어서 내버리라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사고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이 높은 같이 차이가 많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의 방향으로 우리가 쫓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그 신앙생활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믿음을.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죠?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뭘 보겠다고요? 믿음 보겠다는 겁니다. 믿음. 주님께서 마지막 때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업적을 이루느냐 이걸 보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 보겠다는 거죠. 믿음 보겠다. 네 믿음이 얼마나 자랐느냐 이걸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심판을 베푸실 텐데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게 될 테니까 뭐에 의해서 기준으로 상급을 주시겠는가? 뭐겠습니까? 믿음이죠. 믿음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결정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온 눈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을 택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오직 무엇만을 생각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육체는 태어나자마자 죽든지 100년을 살다가 죽든지 결국 주님께서 보신 것은 그 육체의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니까. 그 영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을 보시고 관심 가지시고 가장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어떤 목적, 간절한 하나님의 어떤 소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 우리를 향해서 원하신 것이 뭘까?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아직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분이 그래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천국 가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전도하는 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 듣고 있던 양반이. 그렇게 뭐라고 하냐. 천국이 그렇게 좀 당신 몰라서요. 그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지금이라도 죽어서 얼른 천국 가지.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이분 말씀이 기가 막혀요. 하는 말이 뭐라니. 그렇게 말하니 자기가 할 말이 없더랍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당신 그렇게 천국이 좋다면서 천국 당장 지금이라도 가지 몰라고 사냐.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건데 몰라고 이 어려운 세상 삽니까? 약이라도 먹고 빨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버려야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인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이 시편 기자, 이 기자의 죽음을 보신 것도 그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 인생 광야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것, 이걸 보시고 귀중히 여기신 겁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를 살면서 그 마지막에 내 인생의 광야가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광야의 길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보신다는 겁니다. 영혼의 열매를. 그때 주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가장 귀중히 보십니다.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 뭘 가장 귀하게 보시겠는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귀중히 여기신 것을 그걸 보시니까. 그래서 항상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영혼과 믿음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